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저 말이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택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죄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택하셨네. 내 사랑 주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마태복음 5장 3절. 하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아멘. 찬송가 한 장, 복음성가 한 장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회복하고 마지막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 마라타 사역과 또 이번 한 주간의 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멘은요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은요 능력이로다 기도는 영영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기도는 영영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멘 영영이로다 아멘 아멘 영영이로다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한 그 말씀 믿고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한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멘 역사로구나 아멘 아멘 역사로구나 감사를 주고 불평하지 말라 죄무며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감사를 주고 불평하지 말라 죄무며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멘 축복이로다 아멘 아멘 축복이로 주와 고마워 기도합니다. 주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한 날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또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어미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또 이정자들과 또 교회와 또 하나님 중간 한 주간 성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라가
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공산주의 국가로 이렇게 세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무너지고 검산주의 국가로 세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자꾸는 일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굳건하게 세워지고 다시 한번 거룩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나라 인족을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산주의 무리에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주신 나라를 아버지여 좌파들에 의해서 하나님 공산주의 국가로 세워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일삼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정말 하나님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분열이 되고 찢어지고 나뉘고자 하는 나뉘었던 기회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공산주의 국가를 지지하고 공동회를 지지하고 음력교회로 무너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인간의 인생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이념에 잡혀있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가 더 이번 계획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특별히 교회 속에 숨어있는 좌파에 물들어 있는 자들을 성령의 불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저들의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의 과거에는 이렇게 나뉘고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치게 하는 그런 악한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이제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서 영혼을 살리고 기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이거 한 주간 또 미스가 결사 구호기도 결사 기도 성회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참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말씀 복음의 진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주시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인사님을 붙잡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여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어젯밤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오전 새벽과 오전까지 복음이 선포되어질 텐데 하나님 이곳에 말씀 들고 서시는 우리 목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어둠의 죄악을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같은 그러한 불같은 능력으로 우리 이 시간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동산을 덮어 주옵소서. 마라타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주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여 죽과 같은 마른 막대 같은 인생이 또 이렇게 아버지 앞에 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함과 부족함과 소물들을 다 씻어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잠이 잠깐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의 도구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중심, 신앙의 생활이 잘못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출발선에서 원위치 하여 다시 시작돼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거 있다고 하면 다시 다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 지점에서 똑바로 서서 출발해야 정확하게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출발이고 또 여기에 쭉 가서 10절은 천국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기 10절에 가면 자기 꿈, 자기 존심 이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 그의 의를 위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10절까지 가면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오는 것이 핍박이고 고난이고 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선배들은 모함과 온갖 핍박을 받아도 그 역경 속에서도 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좋은 차, 좋은 집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천국의 복으로 느낀다고 하면 그는 아직도 정상적인 믿음의 출발선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계단을 12계단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복 이끌어는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 무엇일까? 그래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심령에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은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또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며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인생의 삶 속에서 천국이 임하고 즐겁고 행복할 때 찬양과 감사를 합니다. 여기서 찬양과 감사,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 속에서 잘 되고 내 생각대로 잘 풀릴 때는 누구든지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환경에 고난이 오고 또 핍박이 오고 눈물 나는 춥고 배고픈 환경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의무요,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생활이 안정되고 편안할 때는 누구든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는 감사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욕심이 없다, 이거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근데 욕심이 있으면 나오는 것이 뭘까요? 감사하고 만족하겠습니까? 심령이 욕심이 있다고 하면 나오는 것은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은 어느 정도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 또 욕심이 없다, 이거 어느 정도 부합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심령의 가난한 자는 여기서 뜻은 더 깊고 처절한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출발점은 마태복음 5장 3절이지만 그래서 때로는 건강도 가난하고 기업도 가난하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거기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절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신앙의 천국은 이런 가운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갖고 있는 것의 반대말이 가난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말은 물론 이런 말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바다에 나는 조그만 배를 타고 그 바닷가 한가운데 떠 있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별빛 하나 비추지 않는 칠흑같은 바다에 무서운 풍랑이 일어나고 또 그런 풍랑이 몰아치는 그 배, 곧 침몰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배에 바닷물이 차고 그 바닷물을 열심히 몇 시간씩 퍼내도 물은 끝도 없이 차오르고 그럴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물을 퍼내지 못합니다. 배는 점점 가라앉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내 인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뭘까요? 그래서 딱 하나, 죽음입니다. 죽음. 완전한 절망, 완전한 죽음. 얼마만큼의 절망이냐? 한 줄기의 빛조차 볼 수 없는 절망. 바로 이때의 환경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환경이 시작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인즉슨 내가 아직도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의 상태로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나는 아직도 신앙의 출발점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출발선상에 와 있는가, 아직
출발선상에 서지도 못했다는 것이죠. 20년 30년 저도 예수를 꽤 믿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길을 뒤돌아보면 그리고 열심히 믿었다고 하지만 그래서 차곡차곡 나름대로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그 출발점에 내가 거기에 서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 와서 서서 삶을 뒤돌아보면 아직도 출발점에 서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볼 때에 참 안타까움이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출발선상에 서 있다가 감사했다가 때로는 원망했다가 또 찬양했다가 또 갈대처럼 흔들리고 정말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 그런 생각을 정말 눈앞이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영적인 계단에서 출발선상일 때 천국을 향한 또 소망을 향한 것이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소망이 세상에도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과 내 삶의 미래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냥 빈털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 인생에 누구만 있어야 되냐, 뭐만 있어야 되냐,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뭔데, 그것이 바로 나를 버리는 거, 나를 포기하는 거,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게 갖고 있는 것이 다 걷어내고 내 안에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만큼 망망한 바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내 영혼이 망망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정말 처절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 그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억지로라도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훈련입니다. 훈련을 정말 강력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또 훈련이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예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심령이 강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 속에서 내 소망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든 좋은 환경에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감사 찬양이지만 그러나 고난, 춥고 배고프고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감사와 찬양을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주야장창 외치는 곳이 있습니다. 누가? 다윗이요. 다윗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그 구비구비를 뚫고 나온 것을 성경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말 감사 찬양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강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뭔가 보니까 용서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으니와. 아멘.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 칠흑 같은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인생의 미래는 죽음밖에 그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미우나 고우나 인생을 잡아주시니 그나마 요만큼 정말 요만큼 목숨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놓아버리면 우리 인생은 그 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세상 뒷골목에서 불나방처럼 빙글빙글 돌고 세상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 신앙의 경주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는 출발선에 서 있지 못하는 것, 출발선에서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절대로 그 출발선상에 절대로 서지 않습니다. 먼저 집을 생각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인생의 기쁨이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안일과 편안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내 고집, 내 존심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절망에서 자기를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거는 아직도 정말 출발선상에 나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그 출발선상에 세워주시려고 어떻게든 꿈을 주시고 또 환상도 주시고 다 주시지만 그러면서 야 이제는 달리라고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지만 여전히 나는 빙글빙글 돌면서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셨어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뜻을 도무지 모른다는 것이죠. 세상 쾌락과 향락에 빠져 마음을 뺏겨 발목 잡히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달리라고 소리쳐도 달리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출발선상에서 열심히 정말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달려가는 그 사람들 보며 오히려 신기해 한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 꿈을 이야기하고 신유를 이야기하고 예언과 또 방언 통변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출발선상과 내가 말하는 출발선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출발선상을 정해줄 분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출발선상인 것입니다. 그 출발선을 내가 정하고 내가 찾습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때를 따라서 돕는 주님을 바라보며 때로는 미움, 분노, 원한과 상처를 갖고 파장을 만들고 그러면서 출발선상에 섰다고 하지만 아직도 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미움과 상처, 그 원한을 넘어서 용서와 사랑으로 이제 출발선상에서 달리기를 시작하고 그 고비를 넘어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의 영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반드시 달려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용서와 사랑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당신의 거룩한 몸을 찢어서 그 피로 모든 인생의 육체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기에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바로 이런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달리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뛰어넘어 이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나와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아직 세상 방황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아니면 정말 아버지께서 출발하라고 세워주신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오직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직 천국 가는 결승선에 와 있다고 내가 착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 나라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그 용서와 사랑의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내 주변에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까? 심령에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세상에 꼴 보기 싫은 사람 진짜 많지요. 얼마나 심각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아주 미움의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내 심령에 아직 미워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직도 자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묶여있고 마귀 사단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에게도 정말 자유와 해방을 줄 줄 믿습니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정말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시기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미움, 증오, 복수심 이런 것들이 제 속에 아직도 남아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그러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죄가.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직도 묶여서 사는 저 자신을 볼 때 더 많이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평안,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와 사랑을 하나님이 저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아버지 앞에 구하죠. 세 번째는 심령이 가난 자가 누리는 복이 뭐가 있냐? 연합과 통일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 보면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지고 싸우고 그 결과가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두 쪽이 아니죠. 남과 북이 갈라지고 동서로 갈라지고 교회가 찢어지고 나눠지고 분열되고 그 결과가 바로 나라가 분열되고 또 사회가 분열되고 이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빨리 교회의 교회, 모든 것이 교회가 아버지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고 나눠지고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빨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사회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와야 이 나라가 잘 되고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과 통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정말 제가 정말 제 인생이 이제 이만큼 살았는데 결과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그러한 환경을 볼 때에 교회가 내가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부끄럽고 그래서 날마다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과 통일입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가 주시는 복이 바로 연합과 통일입니다. 이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혼의 닷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의 출발점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들 아브라함부터 쭉 나와서 정말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들이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다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달렸습니다. 그대로 싸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이 열리고 순례길을 달려갔는데 참 저 자신은 왜 달려가지 못할까? 왜 세상을 좋아할까? 세상을 사랑하고 왜 세상의 칠흑과 같은 그 속에서 왜 뒹구고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나왔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가라고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과연 나는 갈 수 있었을까? 한번 저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내 사랑이 내 섬김이 사람에 있는지 바알에 있는지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신명기 7장 9절에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죄와 허물들을 아버지 앞에 한 시간 설 때마다 엎드려야 되고 아직 고백해야 되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는 쓴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뽑아내고 내가 잘라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도 내게 세상에 소망이 있는 줄 알면 아직도 출발선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소망, 내 기쁨이 세상에 있는지 세상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영원한 행복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과 연합해야 그 이름을 사랑하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에게 저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사람을 환경을 붙잡고 그 환경 속에 붙어 있어야 할까요?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기도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나 그 출발선에 선주를 알지만 아직도 상거가 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출발선에서 시작해서 12절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와야 천국의 복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라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을 그 천국의 복, 그 시작이 무엇인지 그 깊고 깊은 것 드러내시고 우리의 영혼에 우리 주님의 낯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내 대적이고 원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출발점에 서게 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과 통일을 부어주십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 보면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오셔서 동거해 주시고 연합해 주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들도 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교회는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연합은 어떤 자에게 이루어질까요? 연합은 심령의 가난한 자들에게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마음이 나에게 덮이니 누구든지 때로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여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참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보이는 진짜 때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덮어주시면 다 사랑으로 다 덮어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조그만 것에 눈짓에 얼굴이 조금 변해도 우리는 거기에 시험 들고 마음이 갈등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아버지 마음을 저에게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저에게 덮어달라고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는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공동체인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연합과 통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마귀의 어떤 도전과 공격에도 끊어지지 않는 연합과 통일, 이 통일이 바로 우리의 심령의 가난한 자의 그런 자들에게만 할 수 있는 천국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죠. 바로 이들에게 감사와 찬양, 용서와 사랑, 연합과 통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이것이 천국의 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는 내가 혹시 부자가 아닌가, 내가 혹시
심령이 가난 자가 아닌가 한번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 이렇게 진단하고 정말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가난한 자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마음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런 사람은 제 자신을 볼 때에 조그만 틈이 있으면 내 자신이 높아져서 정말 어느 순간에 교만한 생각에 저를 장악해서 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 자가 어떤 자이며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떤 복을 주시는지 세상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제가 나이가 이만큼 먹다 보니까 물론 더 드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모든 것을 내놓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간장 하고 주기도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쉬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가르친 기도 먼저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감사의 예물 감사한금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우리 목사님들 또 부족한 연약한 종을 하나님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올려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길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사역이 중단되는 일을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을 살리며 세우며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 싸우고 또 하나님 뛰고 달릴 때마다 하나님 이 재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돈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